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시고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흙으로 만든 목적은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고 영광 돌리려고 지었지만은 조상이 범죄 타락함으로 다 쫓겨나서 저주에 떨어져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저주를 없애버리고 축복을 회복해 주려고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아침도 이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 예언해 싸우니 잘 읽어보고 잘 듣고 순종만 하면 되겠나이다. 순종의 믿음을 부어주어서 마귀한테 속아서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남은 여생은 주님만 바라보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도 사상을 지켜서 상처가 나도 치료를 받으면서 시온산까지 가야만 되겠나이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24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후의 운명을 말씀하시는데 14절까지는 녹슨 가마를 보여주면서 교회가 녹이 쓸었다. 근데 녹을 뺏길 해도 안 벗겨지다는 겁니다. 9년이면은 에스겔이가 잡혀가서 9년이 때 바로 시드기야의 구원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정권 잡을 때가 에스겔이가 두 번째 잡혀갈 때 그때 자기 조카 여호야긴이가 잡혀갔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왕이 됐는데 9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년만 있으면 잡혀갑니다. 근데 모릅니다. 시드기야는 모르고 삽니다. 잡혀갈 줄도 모릅니다. 답답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줬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종말입니다. 교회가 국방칼에 잡혀갑니다.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또 반대하기 때문에 에스겔의 그 심정이 답답하지요. 또 입만 열면은 욕을 먹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많이 증거해야 상이 많고 욕을 많이 먹고 핍박을 많이 받아야 상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날짜를 말씀했죠. 오늘날 우리는 시간표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있지만 우리는 타락하고 나서 시간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70년이면 다 살았다. 또 1년은 365일, 한 달은 30일, 또 안식일은 52번 이렇게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기억하라, 기록을 하라. 이 시대를 기록하라. 자,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근하였네요. 피근은 가까이 왔다, 잡으러 왔다. 지금 2년만 있으면 예루살렘이 잡혀가는데 이 말씀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3절에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이 패역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패역이 왔습니다. 본제죠. 본질적인 원죄입니다. 자,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비유는 비슷하게 본 뜻을 알려주려고 성경의 비사나 비유가 많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가마솥을 걸어라. 건 후에, 솥을 걸고 난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양이나 소를 잡으면요 8각을 뜹니다. 8각 8쪼가리를 냅니다. 8쪼가리. 근데 그 좋은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맛없는 부위. 이 동물 고기 중에 제일 맛없는 게 머리입니다. 머리. 소머리 국밥이 제일 싸고 맛이 없는 겁니다.
잡숴봤어요? 별 맛없어. 그 미연을 좀 맛있죠. 원래는 맛이 없습니다. 머리고기가 맛이 없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마솥의 고기는 하나님 안에 예루살렘이 고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래서 국솥에 가면요 국 냄새 나지요. 누구든지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마솥에 고기를 삶는데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도록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곰탕입니다. 뼈가 무르도록 그 솥을 삶으라. 근데 그 솥이 문제가 있는데 녹이 쓴 솥이라요. 그 고기가 시퍼런 것이 녹물이면서 녹물이 스며들어서 먹지 못한다. 근데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가마솥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보니까 영 쓸모없게 됐다. 버릴 수밖에 없다. 6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 녹슨 가마솥은 잘 닦아야지 녹이 있으면 사용 못합니다. 또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이렇게 죄를 씻어버리지 못했다. 죄가 붙어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상달이 안 된다. 제물이 더러워졌다. 또 하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근데 이제 각을 떠서 고기를 삶으면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좋은 부위를 갈고리로 끄집어내서 갖다 먹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좋고 나쁘고 분별이 안 되고 똑같이 새파랗게 녹이 피었으니까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쓸모없는 고기다. 그래서 바벨론에 갖다 버린다. 일일이 차례차례로 끄집어낸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좋고 나쁘고 분별 없이 다 썩어야 된다. 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오늘 교회 상황입니다. 오늘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복받았고 똑똑하고 좋다 그러지만요, 하나님 볼 때는 이 에스겔 24장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청량줄입니다. 이 말씀 갖다 하면요, 서울에 아무리 큰 교회라도 꼼짝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진리고 심판인데,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바벨론에 가서 다 녹이 없어지도록 아주 깨버리고 솥을 깨버리고 새로 솥을 만든다. 그것이 스룹바벨 제단이에요.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음이요. 피는 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서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지 않고 뱀의 마음을 가지고 막 톡톡 쏘고 신경질 부리고 그런 마음은 예배가 안 된다. 그 가인의 생활이죠. 가인도 예배 드리고도 저주 받았는데 예배 드리고 저주 받아서 많습니다. 사울왕도 예배 드리다 저주 받고 우시아 왕도 예배 드리다가 평생 문제가 됐습니다. 그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면요 일하고도 저주 받는 거라요. 그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이 사람을 죽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덮어서 없이 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피도 안 덮고 노골적으로 나 사람 죽였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짐승을 잡아 바친다.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잘못을 알면 좋은데 다윗같이 잘못을 모르고 고집을 부린다. 그래서 피를 땅에 쏟았는데 티끌을 덮이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간 반석에 피를 두고 8절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마음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인데요. 3부분인데 육은 혼, 정신세계를 지배합니다. 정신세계 육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일을 하고 머리를 써서 그래서 선생님 야 머리를 써라 머리를 써. 이 달구머리 약하잖아. 이 돌대가리야. 이 석두다 석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머리를 쓰라. 근데 정신세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영의 세계가 망가지면요 소용이 없어요. 그 최고는 영이거든요. 그 영은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은 몸을 지배해요. 근데 몸이 병이 나서 중풍이 왔다면요 그러면 몸이 삐딱삐딱하면서 일도 못하고 그 다 망가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우리 육체는 바로 우리 영혼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 야, 그 사람 몸집이 좋다 그러잖아요. 몸집이 좋다. 몸을 담는 집이 우리 육체란 말이야, 육체. 몸이라 하면 정신세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집인데 말씀의 집, 기쁨의 집, 즐거운 집, 영생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초월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곧 우리의 영이 거하는 집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표면적으로 지금 교회를 보여주려고 구약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와보니 그 교회가 녹이 죄가 아주 붙어버렸다. 벗겨지지 않는다. 아무리 선지를 보내서 닦아도 이 죄가 안 닦여진다. 그래서 제사는 드리고 고기를 먹어야 되겠는데 물을 붓고 가마솥에다가 장작을 짚었는데 다 삶아놓고 보니 쓸모없는 고기, 못 먹는 고기가 됐다. 그렇게 일일이 꺼내서 버리고 가마솥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장작을 짚어서 불을 태우더니 솥이 빨갛게 따서 물이 다 쪼였는데도 그 녹은 없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졌고 다시 안 건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육체 구원이 없습니다. 이미 녹이 딱 붙어버려 가지고 녹이 뼈골석에 들어가서요 우리 몸이 그냥 죽게 됩니다. 그냥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닦아도 안 닦입니다. 그래서 세일이 최고란 것은 세일의 교훈으로만 이 썩을 몸을 변화시키고 다시 신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가면 결론이 이 뼈다귀들아, 이 혁을 뼈다귀들아, 마른 뼈들아, 이 세일의 교훈을 들어라. 그러면은 내가 뼈를 다시 녹여서 신창조, 북방 하나님 없다는 노스 메시엑 두발방 곡을 밟아버리고 그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40장부터 청량하라. 그래서 48장에 여호와 쌈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12지파 야곱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구약의 사람들도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도 아담 후손인데 이제 왜 그들은 복을 못 받았느냐? 율법으로서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은혜의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당신 몸으로 율법을 깨버리고 법을 새로 만든 것이 성령의 법, 은혜의 법입니다. 8절에요. 내가 그 피를 말과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사랑만 아니고 분노도 보응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살릴 교회가 생명을 주겠다. 교회에서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사 1장 21절까지 살인자가 꽉 찼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하나님 영광으로 세운 교회가 마귀가 들어와서 온갖 죄를 지키게 했다. 그래서 모술교회가 됐다. 그래서 세일을 보해서 새로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큰 구원 이사에서가 됩니다. 10절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겨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게 명령이 내렸어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야 계명을 지켜라. 율례를 지켜라.
안 지키면 저주다. 그게 1500년을 해봐도 안 지켜집니다. 그 1500년 동안 육적 이스라엘의 교회와 민족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교훈했지만은 교훈이 먹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독경입니다. 소보고 서야 바꿔도 힘들지 힘 안 드는 새시대 가자 하면 소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랬죠? 아니요. 소가 말 못 들어. 듣긴 들어. 이락하면 가거든. 욱 하면 쓴단 말이야. 일러리 하면 일러리 가. 그럼 절러리 하면 절러리 가거든. 내가 소를 부려봤어. 가다. 워워워 하면요. 소도 가만히 있어. 그건 알아들어요. 근데 배고프냐? 몰라요. 배불러? 말 못해요. 쉬운 건 알아들어. 걔도 독고독하면 온다고요. 막 야단치면 도망가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주 쉬운 거, 초보적인 것을 알아들어. 근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나님 기대가 큰데 안 먹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마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마귀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 마귀 말만 듣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라요. 회개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가마솥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막 화가 나서 불을 막 되게 지폈어요. 가마솥이 빨갛게 달았어요. 그래도 녹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녹인지. 여러분도 남겨속 같은 거 녹슨 거 그냥 안 닦아 버리지. 닦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쉬워. 값이 싸니까. 응? 그런데 이게 참 쇠붙이는요 그 산화 작용이 생겨서 녹이 슬거든요. 응? 녹이 슬어. 우리 몸에도 선악과가 들어서요. 그걸로 통해서 녹이 슬어요. 부작용이 생기고 자꾸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막 심장이 펄떡펄떡하고 심장병이 생기고 그래서 막 핏줄이 막히고 막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세종병이 실려가잖아. 부천에. 가서 쇠줄로 말이지 철사로 심장을 핏줄을 뚫어야 돼. 그래야 앙만 맥히면 죽어버려요. 그럼 오늘 우리 영계 세계에서 6,000년 동안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 빨딱빨딱. 그래서 이제 수르바벨 재단에 쇠일로 쇠줄로 뚫어가지고 건치내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의사가 다 같은 의사가 아니요. 돌팔이도 있고요, 나이롱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요, 돈 뺏는 의사도 있고. 그래서 의사라는 거죠. 허가 난 도둑놈이라 하잖아. 허가 맡은 도둑놈이요. 그 의사가 마음대로도 법적으로 꼼짝을 못해. 우리 예수님 의사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 당신이 죽어가면 살리는 의사니까 믿을 수 있죠. 12절에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그런데 오늘 교회는 죄를 다 벗겼다고 야단칩니다. 아니죠? 죄를 다 벗겼으면 예수님의 다시는 하란 말 필요 없죠. 만약에 천국 복음으로 6월절 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벗겼다면은 여기 계시록 10장 7절에 옛날 선지들이 종말을 말씀했는데 다시는 하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끝났다면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끝을 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두 번 이기는 거죠. 천국 복음 사복음서로 1차 승리는 십자가 승리고 2차 승리는 재림 때 예언의 말씀을 다시 읽고 듣고 직접 받아 먹어라. 그러면은 너희의 녹슨 가마가 벗겨지리라.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도다. 어떻게 하면 이 녹을 없앨 것이냐? 답은 37장 보고 갑시다. 자, 37장 이 녹을 벗기는 특허약이 나왔습니다. 특허약이. 이 녹슨 가마가 다 뼈락인데 11절에 보시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 녹이 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소멸되게 되었느니라. 소멸되었다. 소멸 없어진다. 이 녹 때문에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4절에 보시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특허약이요. 말씀을 들으라.
그 아담은 안 들었죠.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 먹었지요. 그게 뭐요? 불순종이죠. 안 들었지요. 그럼 오늘 또 예루살렘 교회들이 에스겔의 말을 안 듣거든요. 왜요? 녹이 슬어서 못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로만 이 말씀을 받아먹고 효과를 보게 됩니다. 말씀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성경과 상관이 없고 성령을 받아서도 시대 사명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사도는 육체가 변화가 못 됩니다. 죽었다 부활이 되고 선지자는 분명히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길은 뼈다귀가 말씀 받아 먹으면은 이 뼈 저 뼈가 들어붙어서 큰 군대가 되는데 이 군대는 14만 4천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장 가서 이 예루살렘에 녹이 언제 들어왔느냐? 예, 아담으로부터 불순종으로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도 그릇을 닦지요. 뭐 설거지 하는 게 뭡니까?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녹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 그릇은 녹이 안 씁니다. 뭐 무슨 그릇이? 사기 그릇, 또 알미늄은 아닌가? 스텐, 그 녹이 잘 안 쓰죠. 그런데 옛날에 녹그릇은요 녹이 있었습니다. 녹그릇은 뭐 하룻밤만 지나면 푸른 녹이 붙어요. 그래서 녹그릇은 요즘 잘 사용 안 합니다. 귀찮아서. 옛날에 큰 집들은요 제사할 때도 녹그릇 닦느라고 제깨미 가지고 뭐 며느리 들은 손이 막 다 벗어져요. 밤새도록 닦아야 돼요. 왜 그런 것도 그렇게 많아? 막 한강줄이야, 한강줄. 그릇이 한강줄이야. 뭐 5대 봉사하면요 할아버지 그릇 따로 있고 그 중간 할아버지, 끝에 할아버지, 응? 그릇이 많어. 그 제기가요 뭐 적색이 것도 얼마나 많어. 제사 하나 치려면요 그릇이 20개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전부 닦아야 되거든. 요즘 그래 안 하고 나무로 제기, 나무 제기 있죠. 그건 녹이 안 쓰잖아. 그 나무 깎아가지고 그거 좀 쉽지요. 옛날에 전부 부잣집을 쓰려고 놋쟁이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도 녹그릇이 있고 또 금을 입혔지만은 근데 여기 비유로 이 비유입니다. 비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녹이 안 벗겨진다. 이런 더러운 녹이 끼어있다.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큰 선지 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니 해도 세일이 특효약이다. 세일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13절에요. 자,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빗나갔다. 삐뚤어졌다. 삐뚤어지면요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옷 입다 보면요 단추가 순번이 바뀌어서 1번과 2번이 바뀌어서 끼어났거든. 밑에 하는 거 없어. 구멍하는 거 없어. 그런 이 봤죠. 위에 하나 남겨놓고 딱 이렇게 끼었거든. 밑에 왜 이렇게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풀어서 깨야 돼. 다시. 응? 그 어제 야당에 그래 이명박 대통령이 단추를 잘못 끼워서 하나가 안 끼워지는데 이제 다시 풀어 끼우래. 다시 풀어 끼우래. 다시 하래. 다 장관 다 쫓아내고 새로 하래. 응? 그래서 그거 그만 장관을 쫓아내니까 그래 며칠 쫓아내야 되겠다. 며칠 쫓아낸다 되지. 그 들어갔다 뭐 석 달만 쫓겨나 그 장관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딱 택하면요 안 버려. 장관 이런 장관 돼야 돼. 지금 뭐 공주 뜬돌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음란이 하나인데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응? 아무리 두드리 패고 녹을 벗겨도 안 벗겨지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야 돼. 하나님의 분노를 풀지 않으면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면 되는데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용서받아요? 빌어야지. 머리를 숙이고 야단쳐도 예예예 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긍휼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자세가 신앙 자세가 교만하지 말고 벌벌벌 떨면서 죄인 개수가 말이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아주 어린애 마음 가지고 순진하게 해야 되지 다 된 줄 알고 거들먹거리면요
그러면 사우랑이 되고 가인이 되고 멸망의 자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긍휼 자비라요. 우리가 법을 지켜서 구원만 아니고 저쪽에서 할 수 없어서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가 구원입니다. 용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너 형제 죄를 용서 안 하면 나도 안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1만 냥 빚을 받고 탕감받은 사람 나오다가 쥐한테 100대라는 빚진 사람 붙들고 야 빚 갚어. 아유 나중에 갚을게요. 안 돼. 목에 가뒀거든. 그 소문이 큰 부자한테 들려서 부자님 그 만냥중 탕감했니 그 사람은요 쥐한테 500냥 그 탕감 안 해줬대다. 그래? 잡아봐. 야 네가 없어서 빌기에 내가 탕감했는데 니는 니한테 빚진 거 조금도 용서 못 해줬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중심으로 형제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치 않는다.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각되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것은 이 말씀 읽어 들었다고가 되는 게 아니고 읽어 들을 때 뭐가 오느냐? 아이고 나 정말 못쓸 인간이었어요.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또 모르고 살았네. 아이고 부끄러워. 얼굴도 못 듣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살파이 나는데 이거 읽어도요 뻔뻔스럽게 막 그냥 막 내가 최고 자꾸 막 거들먹거리면요 그 사람은 공상답합이요. 하나님이 분노를 풀기 전에는 절대로 이 녹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14절에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울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23장 보니까 바벨론에게 신문권 맡겼지요.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오면은 뭘 깎아요? 귀를 깎고 코를 깎고 다 장식품을 다 뺏어가고 그렇게 23장 24절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다 깎아버린대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네가 참 인물이 잘나서 예쁘다 코가 예쁘네 귀가 예쁘네 그래도 예뻐도 깎아버려. 응? 예뻐도 깎아버리면 있어도 없는 거 똑같아. 코가 못생겨도 괜찮아. 코 못생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코가 제일 납작한 게 없는 것은 뭉비 같아요. 그 사람들 코가 제일 큰 거는 야배짱박은 코가 툭 튀어나왔어. 그 사람도 왜 큰지 코가 안경 끼려고 코가 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코가 크긴 커.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쌤배장박은 적당히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여튼 적당히 크든지만 순종하면 다 깎아버릴 테게. 자, 후 3년 가면요 완전히 사람의 껍데기 벗기 있어. 공상당이 막 잔인하게 죽이는데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문한다. 15절에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이 계시는 말이죠. 환상도 보여주고 비유도 하고 실천적으로 그 선지 과정에 종말을 보여주는 이런 실물 교훈도 있습니다. 에스겔의 결혼 과정에 에스겔의 부인이 갑자기 병도 안 들었는데 죽습니다. 그 선지자가 깜짝 놀랐겠지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뭘 너무 내 마누라 중 네 마누라 중 되면 아깝냐? 예루살렘 하나님 마누라거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인데 녹이 있어서 못 써. 이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 절대로 안 잘라버려. 그래도 슬그머니 우상한테 절하고. 그러니까 모세 노뱀도 말이요. 히스기야 왕까지 내려왔잖아. 골방에 감춰놓고 막 감기만 들면 가서 비인다. 노뱀이여. 노뱀이 지금 예수요? 그 당시만 예수지. 이미 율법이 이루어지고 선지가 왔는데 노뱀이 최고냐? 선지가 최고지. 그 시대 흐름을 모르고 자꾸 지나간 법을 고집부려 만들지요. 그러니까 에스겔 부인이 생태 같은 부인이 죽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도 종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지요. 그래 17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니 사람이 죽으면은 팥죽도 받고 떡국도 받고 밥도 받고 이렇게 사람 손주면 대접해야 되는데 부조를 받지 말라. 부조를 받지 말라. 예, 이게 보통 죽음이 아니고 저주의 죽음이니까 네 부조 받을 자격이 없다. 예? 부조를 받지 말래. 울지도 말래. 죽을 것이 죽었는데 뭘 우냐고. 잘 죽었다 그래. 그래서 속으로 수건 덮어 쓰고 가만히 있으래. 왜? 내 마누라가 죄 짓다 죽었다는 거지. 무슨 비유냐? 하나님의 부인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교회가 죽을 죄를 범해서 그래서 바벨론까지 죽었어. 그러니까 누가 부조도 안 하고 그 여자 잘 죽었네. 그렇게 심판받는 거죠. 살인 강도가 사형 선고받고 사형장 나갈 때 사람들이 그렇지 인가 보응이지. 지가 사람을 많이 죽었지 지도 죽여야지. 김대도 아니 김대도 살인마 17명을 목을 잘랐어. 그것도 사형 당했거든. 그거 죽을 때 아이고 의로운 사람이 죽는구나. 안 됐다 한 사람 없어. 그럼 잘 죽었다. 그러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구약에 솔로몬 성전이 지금 에스겔 부인인데 하나님 부인인데 에스겔 집에 사는 움직이는 부인을 보고 야 오늘 밤에 너 부인 죽어. 근데 그 부인이 바로 내 부인이야. 내 부인은 고정적인 예루살렘 성전이지만은 네 부인은 니같이 살잖아. 그렇게 하면 네 마음을 한번 헤아려봐. 가슴 아프지? 하나님도 가슴 아프다. 예루살렘 야곱 12지파가 내 마누라요. 근데 이것들이 나를 버리고 막이 따라가서 우상을. 그래서 아무리 야단쳐도 말 안 들어. 그 녹이 안 벗겨져. 그렇게 할 수 없이 사형시켜버려야 돼. 사형시켜. 오늘 또 교회의 종말은 사형입니다. 계시록 17장 음녀가요. 왜 공산당 칼에 죽느냐. 하나님의 붙였어요. 짐승아 네 음녀 타고 네 등을 탄 음녀를 시큰 이용하고 잡아먹어라. 그게 계시록 17장 16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촌에 되어지는 교회 문제가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볼 줄 몰라가지고 괜히 보지 않고 찾지 않고 덮어놓고 다니는데 자세히 보라 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내가 심판자인데 내가 에돔에 심판하는데 멸망에 정한 백성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 심판하는데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읽어봐라. 빠진 것이 없다. 그리고 읽어보는 사람에게는 특별 대접을 해주지. 35장에 새 시대 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새 시대. 거기는 항구지가 장벽이 피어난다. 거기는 열독바리가 없고 거기는 사자가 없고 거기는 구속박 한 반자만 들어간다. 그래서 35장 이사야서 가지고 찬송 부른 것이 항구지가 장벽같이 그 찬송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에스겔 24장의 말씀을 설교를 한 사람이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옛날로 지나버려. 옛날에 있었다. 옛날에 그렇게 됐다. 우린 관계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섭섭하지요. 이 말씀도 예수님이 준 말씀인데 에스겔에게 영으로 계실 때 그러면 영으로 계실 때 하는 말씀 안 듣는 그 자손들이 육으로 와서 외칠 때 들었습니까? 더 안 들어요. 그러면 그분이 부활해서 이제 심판이 오시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하나님 안 생기면 심판이 매맞아야 되지. 그래서 에스겔이가 묵시받고 금방 그 묵시가 이루어졌어요. 그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에스겔을 받은 거 그대로 고했어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봐요. 아침에 고하고 12시간 지나니까 저녁에 죽었어. 근데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에 부주도 안 받고 울지도 않고 그냥 슬퍼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그게 이상하거든요. 에스겔이 집에 초상이 났는데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부주도 안 받고 그렇게 백성들이 이상한 일을 하거든요.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그게 뭔데? 하나님의 부인이 죽었대. 하나님 부인 누군데? 너희들이야. 하나님 부인이 너희 교회야. 우리 교회야. 예루살렘 교회야. 솔로몬 교회야. 이 300년 병이 내려오다가 보면 치료를 못 받고 죽었어. 아담의 선악과의 그 바이러스가 계속 내려오다가 모세 때 엄한 율법을 줬는데 율법으로 치료를 못 받고 그럼
그럼 죽었어. 다윗의 왕국 건설하고, 주전 1000년. 그럼 그 아들 솔로몬이 940년에 성전 짓고, 그 다음에 609년에, 606년에, 그러면 죽었어. 70년 죽었어. 근데 그 사건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이제 본문이 나오죠. 그러면 에스겔의 부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지.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 집이지. 근데 신약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우리 몸에 선악과 질이 있으니까 여기 끝까지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렇게 세일로 권쳐야 돼. 하여튼 세일이 아니면요 육체는 다 죽어야 돼. 썩어야 돼. 녹슨 가마라 돼. 녹슨 가마. 그럼 내 혼자서 나는 녹 없다 한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녹은 일반적으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여러분 교회를 가지고 권리를 부립니다. 교권이거든요. 교회를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가 이용합니다. 하나님 볼 때 이 도둑놈아 내 집으로 네가 세력을 부리느냐? 너희 눈에 기쁨이요. 자 교회에 웅장하게 인터리하고 교회를 실행하고 그것으로 가시하면서 하나님 영광은 가르쳐오고 오늘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기업처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야 내 집에서 너희가 영광 다 받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초림 때는 성전 마당까지 와서 장사했잖아요. 털을 빌려주고 세 받았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잖아.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가서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그 제사장들이 할 일인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지. 그래서 이 벙어리 개들 짓지 못하는 개 잠자기를 좋아하고 탐욕이 심하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막 책망 쫓아냈잖아요. 자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을 그렇게 밥벌이로 교인 양떼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성소를 통해서 제란전 다 짓느냐. 그래서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그렇게 여호야김 4년의 1차 포로, 여호야김 2차 시드기야 3차인데 무조건 유명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잡혀간단 말이죠. 그 아무 소유가 없고 가난하고 노숙자 그런 사람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 22절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그렇죠. 바벨론 잡혀가는데 뭐 어디 하소연합니까? 부끄럽지. 세계 최고의 교회가 원수놈에게 잡혀가는데 어디 누구한테 말하고 사정하겠어요? 창피스럽지. 부끄럽지. 오늘 큰 교회들이 수정 통치에 들어갈 때요 어디 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 보겠다고 자랑했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걸 알리겠으면 말도 못하지. 그래서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려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교회가 잡혀가는데 목사가 잡혀가는데 눈물이 나겠어요? 기가 막히지. 그렇게 교인들은 우리 목사 사기꾼일세, 거짓말쟁이세, 믿을 때부터 영육 구원 받고 주님은 올라간 타되면은 다 잡혀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쟁 나보세요. 6.25 때 한번 맛봤죠. 목사가 부산 갔어요, 안 갔어요? 전부 교회 버려두고 목사 지 혼자 부산 가서 부산 가면요 초량동에요 3.1교회에서 3.1교회 한상동 목사님 목회하던 그때 56년 7년 그때 6.25 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분은 형제가 목사인데요. 한명동 목사는 형님인데 영덕교회 저쪽에 강복동 그쪽에 아주 큰 교회를 목회했고 동생은
이쪽에 그 중앙, 수정동 앞에 그 초량동 3.1교회. 제가 거기 출석을 좀 했습니다. 그분 아직도 얼굴에 상사, 내 머리에 입력이 돼가지고 그분 얼굴이 좀 사각져요, 사각. 좀 넓어, 얼굴이. 한산도 목사가. 근데 그때 나이가 한 60세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옥중성도요, 수록성도요. 옥에 가서 막 고문하고, 그래서 일본이 망할 때 풀려났어요. 그래서 고려총에서, 고려신학교나 고신청에서는 지도자 목사예요, 지도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본과 싸웠잖아요. 근데 홍택기 목사편은 일본과 야합했잖아요. 협상했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 너희들은 한국 교회를 통째로 끌고다 팔아먹었다기요. 근데 추기철 목사는 한상동, 함영동, 대구에는 이인재 전도사, 대구 성남교회. 근데 그런 목사님은 싸웠다 이게요. 그만 매 맞고 맞으면 옥에서 고문당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류관 주지만은 여기 솔로몬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고 거리선지가 판을 치고 이렇게 에세겔이가 야단쳐도 듣지도 않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도 부끄럽다. 그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11년에 죽었는데 왕된지 장사도 안 지내요. 그냥 나귀같이 들어갔다 산에 갔다 버렸어. 왕을 갖다가 왕을. 여러분도 뭐 개가 죽었다, 뭐 송아리 죽었다면요 산에 갖다 묻어줍니다. 소도 공무모지겠어요. 그 면소재지에서 소를 죽으면 잡아먹지 말라. 죽은 고기만 만든다. 그래서 갖다 묻어. 한테 모아서 공동모지. 사람도 공동모지 있죠? 공동모지. 우리 동네도 앞에요 공동모지, 소공동모지 있어요. 일본 시대 때 정했는데 요즘은요 소가 안 죽으니까 사람 공동모지 되었어. 거기다가 사람을 갖다 묻어. 그 공동모지가 있어요. 공동모지는요 돈이 안 들어요. 공짜야. 근데 여호야김이 죽었는데 그냥 산에 갖다 끌어버렸어. 짐승같이. 짐승은 그 흙을 덮어주지만 이 사람 덮지도 갖다 버려요. 왜요? 그렇게 더럽게 살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죄만 졌다. 그래서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제약 중에 세피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예? 이렇게 화려한 교회들이 큰소리 쳤죠. 환난도 모르고 환난이 갑자기 오니까 다 끌려가는데 서로가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뭐, 야, 너 환난 없다 했잖아. 니 낳겠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참 부끄럽죠. 이런 일이 오고 있다고 지금 오고 있어. 그래서 24절에 이와 같이 에세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표징이 뭐냐? 미리 보여줬대요. 에세겔의 가정에 부인이 죽었다. 하나님의 부인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의 마리아 죽으러 간다. 그것을 미리 보여줬다.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보세요. 에세겔의 집에 난리가 났잖아. 소산이 났잖아. 하나님의 집에 소산이 났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내인데 부인인데 바벨론에 죽으러 간다. 사형 장소로 간다. 사형 장소로. 표징이 됐다.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룬다는 것은 성취가 되면 이 에세겔서가 예언이 성취가 되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직 우리 여호와가 누군지 잘 몰라. 교회들이요. 동방의 새일이 나타나고 초대교회가 나타나고 막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막 변화받고 개조받고 막 하늘 올라가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에세겔 하나님 맞구만. 그때 가서 알지. 지금은 모르죠. 감춰놨어. 25절에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 그 교회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해서 지가 영광 다 받아버려. 지가 부귀영화 다 누려버려. 그 하나님은 허수아비라. 이름만 빌려가. 하나님 복 주세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해버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것이 오늘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남자는 부인을 사랑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도 교회를 사랑해. 당신 부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자녀가 죽어. 여러분 집에 아들 주고 보세요. 난리가 나잖아요. 막 밥맛이 떨어지고 밥을 하겠어요? 밥 안 합니다. 아들 주고 보세요. 몇 달간, 몇 년간 고통이에요. 자,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응? 자, 전쟁 터지면 이제 예루살렘이라 풍비박산이 돼 흩어지면요. 소문이 슬픈 소문이잖아요. 응? 누가 어디로 도망갔다. 누가 어디서 죽었다. 이런 소리를 부모가 들을 때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선지자는 항상 매를 먼저 맞아요. 시범을 보이기 때문에. 그 말세종도 마찬가지요. 고난을 먼저 당해야 돼. 먼저 겪어야 돼. 그리고 5개월 끝에 나온 사람은 조금만 하면 돼. 우리는 하면 40년 전부터 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총동원해가지고 모든 일이 전부 이 말씀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세종은 욕을 많이 먹고 부끄러움 당하고 춤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아주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것이 요셉의 길이요, 다윗의 길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은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몰라주지요. 알아주지 않지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현산 정부에 딱 서면요, 가만 보니까 저기 총회장에 설 자리인데 노숙자가 섰구나. 저기 누구냐 이거. 그 자리는 분명히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장이나 총무가 그 서야 되는데 KNCC 회장이 서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저 상도동에 지금 거짓대가 섰잖아. 이렇게. 현사청 오면요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히죠. 아이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도 갈 긴데 그때 전도지 받았는데 안 갔거든. 이달 해가지고 아이고 한 번씩 기회가 더 오면 좋겠다마는 아이고 한 번 일의 인생인데 한 번 살면 끝나지. 그게 매일매일 정신차려 살면요 맛이 난다니까요. 그만 칩시다. 이 전부 고장만 난 이것도 자빠져 있게. 컴퓨터도 안 써도 말이 안 돼 지대로. 그 이상하네. 안 됐어요? 그 왜 제트오디를 써놔야 되는데 그걸 안 켜놓고 그냥 가거래. 기술자는 사람이 말이야. 우리 초보자 하지도 못하라고. 오지도 않고. 기대도 고장 내놓고 가고.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나가면 철장의 권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귀하신 이름 영광을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다 해주심으로 큰 구원을 얻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예수만 따라서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인내 믿음으로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가마솥이 녹이 슬어서 고기를 삶아도 사용도 못하고 가마솥을 불을 지펴서 녹을 벗겨도 벗겨지지 않고 그래서 바벨론에 버렸는데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의 부인이 말씀하고 그날 밤에 죽어서 부조도 받지 않고 울지도 않고 눈물 틀지 않고 슬퍼하지도 말라는 명령을 했더니
백성들이 물어볼 때 알려줘도 깨닫지 못했나이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잡혀가고 교회에 원죄 녹이 쓸어서 녹이 벗겨져 육체가 죽는데 이 세일을 고해도 듣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만은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했사오니 순종하겠나이다. 어느 골짜기에 종들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주의 택한 종이 있습니까? 만나게 해주시고 이 소식이 들려지면은 꼭 하나가 되오고 푸른 새순 감람나무 되어서 재림의 주를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가 맞도록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